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구원을 위해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이제 명령들을 계속 듣게 될 터인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실 2장에서부터 이야기할 모든 명령들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목표 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사실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리고 뭐 죽음 뒤에 뭐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로부터 자유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요. 헤맨다고요. 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 구약의 율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짐지우고 강요하는 것처럼 이걸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자유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 듣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뭐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그곳을 잘 갈 수 있는 좋은 길에 대한 안내서를 읽었을 때 이걸 들고 투덜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목적지에 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길 안내서 같은 것이 주어지면 거추장스러운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뭐 해라? 그냥 심심풀이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냥 유익이 되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괜히 감정을 올리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신앙에 있어서 막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셔라. 편하게 들으셔라. 다만 이후에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막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답으로 제시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막 가슴 벅차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후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라. 하지만 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1절의 시작이 2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25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골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밖에 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아직은 자신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들음으로써 사실은 그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길을 또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목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고 나면 진짜로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이 내게 가능한 거네. 좋은 거네. 이렇게 해서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괜히 이거 왜 이래요 저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쭉 따라서 듣기만 해라. 그러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2절과 3절이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전체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러므로 두 개의 동사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버리고 사모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리고 사모하라. 그러니까요. 그 영원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성경을 보고요. 기도하고요. 조금 더 힘을 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요. 더 말씀을 따라 살고요. 왜 이렇게 해요? 첫째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었을 때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럼 이것은 기준은 각자마다 달라요. 각자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기준이 있고, 또 청소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이 있고, 또 어른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수준일지라도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은 유익해요. 다만 이게 오해가 돼서 막 감정이 상하고 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평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 종말론적으로는 엄청난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싫어도 꼭 참고 한다. 그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마치 무엇인가를 태우면 재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잘 하면서도 그 유익을 누리며 기뻐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툴툴대면서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낮춰라. 괜찮으니까. 낮춰라.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무조건 이거를 좀 덜하고 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느냐? 천만에 그건 아니거든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기고 안 생기는 거지, 내가 많이 하면 안 기쁜데 조금 줄이면 기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조금 하는 사람은 안 기쁜데 더 많이 하면 기쁠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쁜 사람은요, 많이 해도 기쁘고 조금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열심이나 그런 수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반드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일이 기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이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그 변화를.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수혜자인 자신은 기뻐하지 않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지로 감사하려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내용이다. 기도할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내 분수를 알게 하세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현재의 환경들, 뭐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오히려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20살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어머니가 그냥 전신마비돼도 딱 누우시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집에 있던 재산이 싹 사라지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당연하고 오히려 툴툴대던 그런 것들이 까마득한 산 정상처럼 느껴져요. 하루 밥 3끼 먹고 그냥 때 되면 학교 가고 때 되면 시험 공부하고 때 되면 집에 돌아와서 쉬고 이게 얼마나 큰 자원과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건지를 알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언제?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근데 그 전까지는요,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 추호도 안 하죠. 응? 아니, 내가 어떻게 19살에 어머니가 전신 마비가 되고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응? 그다음에 21살, 22살에 집이 폭삭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 살았고 더 환경도 좋았는데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엇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지금보다 10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를 객관화할 때 그러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돼요. 잊지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까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나라가 싫어요. 싫게 느껴져요. 싫게 느껴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안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신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그 백척간두의 운명이라는 것, 당장이라도 사실은 자기가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 평화롭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이 한순간이라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확실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더 불행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지구한 가치와 그 영광,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뭐에? 지금 당장 내 육체의 감정이죠. 이 감정에 매여서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이와 같이 감정이라고 하는 끈적끈적거리는 그 덫에 걸려서 사실은 거미줄에서 풀려나와 하늘을 훨훨 나는 그 삶을 아예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디 버리고 사모하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버리고 사모하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버리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버리고 사모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바울 사도는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벗어버리고 입으라.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버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뭐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1장 25절에서 했던 것과 같아요. 그 영원을 위해서 그 영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3장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벗고 그래요. 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고라고 번역한 이 말이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버리다, 버리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버리고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버리고 입으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 13, 14, 15, 16절은 어떤 실천과 교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를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주제도 영화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라는 거 하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 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신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서론격으로 말씀하고 2장에서부터 바로, 그러니까 훨씬 더 진한 말씀이죠. 이게.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버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기 전에 바로 앞에 20절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똑같아요. 20절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결국 그들의 편지 끝에 결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모든 편지들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지옥은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고 그저 사는 동안 사람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진, 또 제한된 능력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는 이런저런 불편과 시행착오들과 아픔과 상처, 이것으로 지옥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사는 동안 겪는 슬픔과 아픔과 이것으로 지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는
더 이상 내가 겪어야 할 남은 고난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순종의 삶이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일들은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냐? 사는 동안 그냥 겪는 어려움과 고생으로 끝내고 죽음 뒤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낙원과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냐?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버리고 사모해. 이러면 돼요. 버리고 사모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리고 사모하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그럼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막 변덕스럽잖아요. 언제는 설교 듣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로운데, 언제는 막 죽기고보다 싫고 막 그냥 미치겠고 이러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왜? 우리 안에서 감정이 쉼없이 요동치니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것 같아서 건물을 세우는 땅이 가만히 있습니까? 땅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땅도 멘틀이라고 하는 용암 위에서 계속 움직여요. 땅도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 꿈틀거리지 않을까? 원래가 이렇게 변덕이 콩복듯 하는 거예요. 원래가. 나도 나를 몰라요. 작은 환경만, 아니 날씨만 좀 더워져도 성질들이 바짝바짝 올라오는지 까치독사들이 되는데, 건들지 마. 오늘 불쾌지수 80이래. 이거 아주 성질내기로 작정을 했지. 그다음에 왜 청소년들 건들지 마. 나 사춘기야.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지만 그거 하나? 지만 14살, 15살 먹었어? 옛날부터 다 먹었어. 그 나이 안 먹은 사람 없어. 그럼 자기에게만 어떤 화학적 변화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다 겪었어요, 다. 근데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게 자기 거짓 감정에 속아서 그래요.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이런 거라니까요. 무슨 나이, 특정한 시기, 날씨,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막 요동치는 게 우린데 왜 자기를 믿어요? 그 뭐해라? 버리고 사모해라.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사모해라. 버리고 사모해라. 착하게, 잘, 완전하게. 그런 말 없잖아요. 버리고 사모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뭘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럼 1절에서 버려야 할 것 5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아포와 세우다라고 하는 티테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포, 티테미.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꺼내서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아포, 티테미. 근데 보세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없애라 그랬어요? 따로 떼어놓으라 그랬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없애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없애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분리시키라 그랬다고요. 아포, 티테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저만치 세워놔, 이런 뜻이에요. 저만치 세워놓으라. 옛날에는 그렇게 막 미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눈에 다락기가 나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다락기가 난 눈에 눈썹을 몇 개 딱 떼가지고 돌멩이 위에다 딱 올려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탁 치면 그 사람이 이거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돼요. 자기 눈썹을 빼서 돌멩이 위에다 올려놔. 여기 아포티템이에요. 아포티템이. 그러니까 없애라고 하신 게 아니라 따로 떼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없애라고 하면 없애려면은 뭐 불이 있어야 되든지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든지 자기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라라고 한 이 말씀, 이 아포티템이라는 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다. 아니다. 응? 그리고 없애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다.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 그래, 어려운 것도 없어. 에? 막상 해보면 이제 결코 쉽지는 않지만 못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에? 근데 또 하나 이 아포티테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영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딱 떼어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 딱 떼어놓았더니 지금 바닥에 떨어졌잖아. 그러면 다시 제가 주워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렸지만 다시 주워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워올까요? 그게 필요해지는 거지. 필요해지는 거지. 버렸는데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언제 가져오겠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아니면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는 5가지는 이런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요? 버렸다, 주웠다, 버렸다, 가져왔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 우리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릴 때도 있는데 갑자기 그게 필요해지고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주워올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포티테미를 가지고 아포티테미라는 말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기서 버리라고 했습니다만 버리는 일이 그 한 가지조차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언제 또 이게 들어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들어와 있어요.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버리라고 그랬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한 번 이렇게 딱 버리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또 안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다? 버리는 삶이다. 계속해서 버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주워오지 마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다시 주워왔더라도 또 버리면 돼요. 또 버리면 돼요. 또 주워왔더라도 또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버리는 삶. 이걸 착각하게 되면 마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버려야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했나 싶은데 또 있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치거나 실증내거나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원래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버리기만 하면 돼. 근데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버리는 삶. 그러면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모든 악이에요. 이게 카키아거든요. 모든 악.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악,
카키아인데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악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악의. 여기서는 악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면 이 카키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악이라고 번역한 이 카키아라는 게 뭐냐면 본성적으로 그 성질이 악한 거예요. 성질이 나쁘고 악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눈꼽만큼도 없는 것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막 더럽혀. 에? 여러분 몸에다가 막 이렇게 더러운 거를 막 묻혀. 이 더러운 거를 묻혀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카키아라고 해요.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 있지. 대표적으로. 아주 못된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습관 같은 거. 그건 자기한테도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짐으로써 나한테도 득이 안 되고 유익도 없고 다른 누구에 아무 유익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인상 쓰는 거. 요즘 애들은 보면 겁나서 눈을 피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는 대표적인 카키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욕하는 거. 애들 막 욕해. 상소리를 막 해. 아무 이유. 그러니까 그냥 전혀 이로울 게 없는 것들. 이것을 카키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악해. 악하다는 건 뭐라고요? 나쁘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카키아. 그러니까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각자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버리면서. 그런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라? 예외 없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이라는 말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바꾸라고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예외 없이 그러면 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버려라. 그럼 뭐예요? 남김없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게 하나도 없는 나라구나.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 하지만 악이 없는, 일체의 악이 없는 그 나라를 내가 목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든 악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완전을 목표로 살라는 거예요. 목표. 근데 어떻게 할 거다? 잘 안 될 거다.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버리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모든 악. 두 번째로 모든 기만이에요. 이 기만은 돌로스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사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기. 그러니까 이 돌로스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돌로스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덫이에요. 덫. 네? 함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만. 여기 이제 뒤에 2절에 가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젖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밑에 가면 2절에 순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순전하고 요 말이 여기에 있는 기만과 기만의 반대말이에요. 요 기만이 돌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2절에 순전하는 돌로스 앞에 부정접도 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돌로스. 그러니까 2절에 순전한에 반대되는 말이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만,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돌로스, 이 기만이라는 게 뭐냐? 예, 이거는요, 모든 속임수예요. 모든 속임수. 모든 속임수. 근데요, 속임수가 우리가 속이는 줄 속이려고 속일까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속임수나 상식적인 속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속일 때 자기는 속이는지 몰라요. 속이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기만이라고 한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악한 특성을 온갖 명분과 핑계로 숨기려는 거예요.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핑계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기만은. 이래서 나는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핑계의 성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 아니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할 수 있으면 예라고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해요라고 말 안 한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만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주님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러이러해서 못했고요, 이러이러해서 그랬어요. 이게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명분 구실을 대는 거. 요게 기만이에요. 모든 기만. 그러니까요, 모든 기만을 버려라.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는 핑계예요. 핑계. 자기 자신에게 대는 핑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는 핑계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예요. 이게 기만, 돌로스예요. 그래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만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모든은 어떻게 해라?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요, 완전한 기만 이런 건 없어요. 섞여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기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만큼 기만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핑계를 댔느냐, 또 어떤 일이냐, 아니야. 이거는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 다 마지막 하나까지 다 버려라. 결국은요,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요, 허점을 만들어내고 불완전한 것을 만족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기만이에요. 나는 원래 이거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이게 다 기만이에요. 자기가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지. 네? 다음 세 번째,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게 휘포크리시스거든요.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요. 네, 크리시스는 심판 뭐 이런 거 안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이걸 지금 외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크리시스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 판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착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착한 척해. 이게 히포크리시스예요. 그럼 뭐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니까 외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반대도 있다 그랬죠? 나쁘지 않은데 나쁜 사람 척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외식과 가식으로 속여서, 외식과 가식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쓰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진심도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 이것을 위해서 연기하는 거지. 더 잘하는 척 하거나 더 못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히포크리시스 외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더러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뭐 길거리에서 막 기도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막 예배를 드려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건 뭐예요? 마치 내가 외식하는 자인 것처럼, 아니죠.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아, 그래요? 내가 그럼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거는 당신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뭐라?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라. 근데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요? 바로 다른 사람이 댓글 들어오거든요. 아, 예배 좀 똑바로 드리세요. 내가 예배 방해받거든요. 이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지금 달라요, 우리 생각과.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막 설교 듣기 싫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막 졸려. 아, 잘한 얘기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하고, 그냥 마치 졸리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졸면 막 승질나지. 나도 뭐 이렇게 좋고 편해서 이런 줄 알아? 나도 이렇게 꾹 참는 거 너는 이렇게 안 참아? 뭐 이런 거지. 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을 위해서 하지 마라. 무엇이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외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로, 시기들. 이게 지금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말 성경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 복수형이에요. 앞에 악과 기만만 단수형으로 썼는데 사실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그죠? 사실 그래서 복수의 의미예요, 전부 다. 그러면 외식들, 시기들. 시기가 뭐예요? 이 푸토노스거든요. 이 푸토노스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싫은 게 시기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뒤틀려. 짜증나. 화나. 이게 시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잘 된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잘 됐는데 좋지가 않아. 뭔가 누군가가 잘 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 왜 그래요?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회 안에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시기라고요, 시기. 시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것만 시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도 시기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 이게 시기예요. 버려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할 수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면 싫어하지는 않지만 기뻐하지는 더 않죠. 이게 시기라고요, 시기. 그러니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쁘지가 않아. 그럼 내 안에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시기심이. 공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감은 결과죠.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시기 때문이다, 시기 때문이다. 그럼 시기는요, 악으로 가요.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의 공감 능력 자체를 없애버린다고요. 다섯 번째가 아까 기만, 이 돌로스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사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기. 그리고 이 돌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돌로스. 그렇죠? 앞에서, 이거 이제 뒤에서 나오는 순전한과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들. 그래도 모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말들, 복수형까지 같이 썼어요. 여기는. 모든 말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모든 하고 단수형으로 썼고,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하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외식과 시기는 전부 복수형으로 외식들, 보기들, 외식들, 시기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양하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여기는 모든 비방하는 말들. 그러니까요, 가장 강조되고 있죠. 모든이라는 말도 썼고, 복수형도 썼으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은 카타랄로스예요. 카타랄로스. 카타는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로. 랄로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깎아내리는 말이죠. 카타랄로스는. 깎아내리는 말. 그러니까 험담, 욕, 저주, 뒷담 이런 게 카타랄로스죠. 뒤에서 칭찬하는 거를 카타랄로스라고 하지 않아요. 야, 그 사람 되게 훌륭해. 이건 카타랄로스가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높이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카타랄로스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카타랄로스는 말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냐 저거냐 다양해.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 근데 예외 없어. 여러분, 비방하는 말들은요,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죠. 자기한테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 보면,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깎아내려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누가 칭찬하면 부인해. 참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했다고? 아예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는데? 이게 카타랄로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칼을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왜? 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진짜로 잘나고 당당하고 이렇게 자만심으로 꽉 차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독한 열등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방하는 말을 유난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말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은 일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뭐 집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맛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짠맛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했을 때는 거기에 그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마음과 사랑과 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사 간도 안 맞고 맛이 없다 하더라도 아, 이 더운 날에 수고하셨네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거는 생각 안 나고 왜 흠을 잡냐고. 이 카타랄로스예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애썼다, 수고했다, 노력했다. 뭐 사실이잖아요. 근데요. 비방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인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요? 이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려요. 근데 어떤 실수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지적하죠. 그래서 이 비방하는 말이 지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도 아닌데도 지적한다고요. 뭐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그렇게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비방하는 말들, 여기서 5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평생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일시적으로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버려라. 그러니까 이거 버려라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사는 동안 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할 거고요. 습관 안 바꿀 거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살 거고요. 또 누가 하라고도 안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하는데 괜히 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얻으려고 외식할 거고요.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를 싫어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요. 자꾸 깎아내릴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서 자꾸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인정해 줄 만한 게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지적할 만한 게 다 있어요. 이게 이 5가지가 오미자처럼 뜰불 맛도 냈다, 신맛도 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계속 퇴 뱉어내라, 버려라. 이건 어떠는 거다? 평생 하는 거다.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포떼오라는 말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포떼오. 그러니까 항상 에피가 붙는 것은 특정한 것, 구체적인 이유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피포떼오 이렇게 하면 특정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특정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에피파테오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절이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오직 그것만 이런 뜻이에요. 에피파테오. 그러니까 사모해라. 그것만을 사모해라. 성경에서 이 에피파테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에피파테오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애타게 사모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1절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이유를 뭐라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케 하기 위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줘서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니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애타게 사모했다 그래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탄식을 하면서 산대요. 이 땅을 탄식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고린도 후서 9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은, 너희를 내가 사모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피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은 서로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만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날 때 부어지는 어떤 은혜가 있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일 예배 때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관련해서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사모하는 것, 그것을 에피파테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무엇만 사모해라? 순수하고 신령한 젖만을 사모해라. 이런 의미가 에피파테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해라. 여러분, 여기서 갓난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갓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브레포스라는 말인데, 이 브레포스는 갓 태어난, 그러니까 태아.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의 몸속에서 딱 임신이 되면 착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태아의 상태. 그러니까 뱃속에 착상된 상태. 여기에 요게 브레포스예요. 요 아기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아기가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브레포스는 태어난 아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뱃속에 임신이 대한 태아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아도 브레포스고, 응애하고 탯줄을 자르고 태어난 신생아도 브레포스예요. 그런데 갓난 그랬잖아요. 갓난, 지금 막 생긴 이런 뜻이죠. 갓난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티라는 말과 게네토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티는 지금 막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헐레벌떡해서 딱 들어왔어. 근데 바로 뒤에 누가 따라왔어. 너 언제 왔어? 지금 막 왔어. 바로 직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르티예요. 게네토스,
생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생긴. 그러면 갓난아기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문자적으로는 지금 막 뱃속에 임신이 된 태아 또는 지금 막 태어난 그 신생아, 이게 바로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왜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 두 번째로는 취약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갓난아기의 상태는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죠.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잖아요. 매우 취약해요. 죽기 쉽고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갓난아기 상태는. 하지만 새로운 존재라는 거.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속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정녕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나타내요. 갓난아기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함에도 너는 어떤 상태다? 절대적으로 취약한 의존적 존재라는 것.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갓난아기들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겠고, 그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요. 두 번째로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요? 나의 의견이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늘날 신자들이 지옥을 면하기가 어려울까요? 자기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그게 진리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가 참으로 진리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명제하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판단을 한다고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라고 하는 이것의 두 번째 의미가 뭐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세 번째로요,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금방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악을 써요. 그래도 앉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 시퍼렇게 뒤로 넘어가요. 원초적이죠.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긋방긋 웃는 천사와 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악당우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 같은 거예요. 조금 크면은요, 눈치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했다가 한 대 얻어맞아. 근데요, 갓난아기 때는 그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목표. 자기 배고픔을 위해서, 그리고 타협하지 않죠? 갓난아기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에? 기저귀가 척척해서 우는 애는
기저귀를 갈아주기 전까지는 암만 안아주고 울렐레 쭈쭈 해도 그냥 울어요. 기저귀를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애는 안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한테는요, 배가 빵빵해져야 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이 사모한다는 것은. 뭐 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또 마지막으로 그것 주면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들은 금세 시퍼렇게 넘어갔던 애가 배 딱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돼서 빵긋빵긋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래서 갓난아기 같이 사모한다는 것을 4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목표, 절대적으로, 의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있으면 또 울 거야. 근데요, 맨날 울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채워지고 또 배고파져요. 그래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제 얼굴 근육이 발달하면서 얼굴이 더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갓난아기 같이 사모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순전하고 아까 돌로스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만이 없는 거죠. 속임이 없는 거죠. 돌로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요, 순도 100%의 젖 이런 거죠. 다음에 신령한 젖. 이게 신령한,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다가 가위표 X로 탁 치세요. 이건 정말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보통 신령한은 푸뉴마토스, 그래서 영적인 이거를 신령한이라고 대부분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푸뉴마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로기코스거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기코스니까 논리적인 거예요.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령한이 로기코스예요. 그래서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합리할 때 이 이치는 사람의 이치이겠어요? 하나님의 이치이겠어요? 하나님의 이치겠죠. 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젖은 사람을 위한 젖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젖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로얄 젤이라고요. 로얄 젤이. 근데 이걸 로기코스라고 써놨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냥 신령한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로기코스라고 번역을 그대로 합당한 또는 합당한 젖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걸 말해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걸 무슨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그거를 로기코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젖, 가라. 이거는 가장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죠. 가장 소화하기 쉬운 음식. 그리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죠. 소화하기 가장 쉬워요. 누구라도 다 소화해요, 젖은. 애기도 소화하니까 아픈 사람도 소화하고요. 다 소화해요. 그리고요, 그 젖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합당한 젖. 이것만을. 그래서 이게 에피파테오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만을 뭐 해라? 사모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때는 아직 성경이 온전히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1호부터
한 300년, 400년, 거의 300년 지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생겨요. 이때는 두루마리나 이런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두루마리의 형태로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되어 놓은, 그러니까요, 순전하고 합당한 젖, 이건 뭐겠어요? 가짜 문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가짜 문서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 바른 말씀 이렇게 되겠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 이게 바른 말씀만을 원해라.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뭐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겠죠. 바른 말씀이겠죠. 이게 그예요. 그. 그러니까 바른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냥 의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위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구원을 위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시는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변화죠.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핵심이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보나마나 지옥 갔다 가야 돼요, 그러면. 멈추면 지옥 갔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걸 바울 사도는 변화라고 얘기해요. 변화라고. 지성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걸 성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성장하다, 아옥사노,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 질적으로, 양적으로, 분량적으로 자라는 거.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믿음도 자라고요, 소망도 자라고요, 사랑도 자라요. 여러분의 인격도 자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게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요, 그대로 있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서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행형이 중요하다니까요. 성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요.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첫째 부활이겠죠.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이쿠 하면은 바보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버리고 사모하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장하라가 아니에요. 계속 버리면서 사모하는 삶을 살면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버리는 삶, 사모하는 삶.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성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괜히 하다가 나중에 승질내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성장하래?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위해 성장하게 갈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왜?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리고 사모하는 일이에요. 3절도 그냥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건절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하라를 이제 삽입 추가시킨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하면 만일 너희가, 여기서 인자하심 밑줄 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크레스토스거든요. 크레스토스를 인자하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크레스토스가 의미하는 것은요,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게 크레스토스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갓난아기 얘기를 했으니까,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가 필요를 채워주죠. 그래서 여기에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마치 엄마처럼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을 엄마처럼. 만일 너희가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았다면, 경험했다면, 이런 뜻이죠. 만일 너희가 주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러면은요, 이제 앞에 이렇게 해라. 여기서 왜 주님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냈을까?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어머니라고 해요, 보통은. 못 믿을 어머니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로 믿을 만한 게 어머니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다못해 내가 차비가 없는데 갑자기 차비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횡재를 경험하거나 누구한테 전혀 예상 못했던 신세를 지는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누구나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 이미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이 있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 왜 그렇다고? 영적인 방해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요, 작정의 보편 구원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인자하시니라고 번역해, 이게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악한 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도 필요를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그럼 여러분, 악한 자들도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은 신자들은 안 채워주실까?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을 할까 못할까, 지옥 갈까, 그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버리고 사모하며 살아라. 자꾸 또 하다, 그런데요,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냥 버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렇고 살면 돼. 나머지는 지옥 안 가게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 조건문을 맨 뒤로 뺀 거예요. 만일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세요. 그러므로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러므로의 삶.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신인류된 갓난아이처럼 성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세요. 근데요, 왜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안 듣는가? 빈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서. 자기 안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런 5가지의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거를 비워내지 않으면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이 없잖아요. 설교가 안 들려요. 주일에 예배를 드는데 설교가 막 지루해요. 길어요. 은혜가 안 돼요.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성경이 아닌 다른 책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빠듯빠듯 그냥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면 설교자에겐 책임 없어요. 그럼 왜 설교가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마음에 꽉 채워갖고 온 사람이 뭘 먹어요?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지. 설교가 길어서도 아니고, 설교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설교가 싱거워서도 아니고,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배부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배부른 게 아니야. 뱃속에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버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먼저 버리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다니까요. 그게 실제로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버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원칙은 잃어버리지 마라. 끊임없이 버리며 사모하는 삶. 이게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행운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행운 같은 분이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내 수고나 노력 없이 이렇게 경험한 어떤 횡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웬떡이야, 이런 거. 사실은 구원은 그런 거예요. 횡재 같은 거고, 행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냥 횡재고 행운 같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기서 지나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주려고 돈 1억 원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이 첫 번째 이렇게 받았어. 그게 내가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첫째 부활은 횡재. 주님이 앞에 기다리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은 주시고 어떻게 하면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행운과 같고 횡재와 같은 것이 주님이 주시는 첫째 부활의 구원이다. 근데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자기 갈 길을.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사모하라. 이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사는데요.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버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버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주구장창 다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첫째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버리고 사모하면 돼요. 반드시 버리고 사모해야 해요. 근데요, 그거면 또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려워요? 그 길은 쉽지 않아요. 버리고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고요. 근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면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첫째 부활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게 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버리고 사모하는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시험 들지 않고 아주 단조롭고 명확한 첫째 부활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유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5가지의 악한 것들을 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들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실증내거나 중단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제가 그렇게 버릴 때마다 제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그 순전하고 합당한 그 양식이 나에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버릴 때 즉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라게 하는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